사랑과 은혜가 참으로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오늘은 레위기 말씀 중 24장의 말씀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호와의 성막 안에 있는 등잔불과 그리고 진설할 떡에 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내용입니다. 감람을 찧어낸 관유로 성막 안에 등잔불을 항시 켜둘 것을 명령하고 있죠. 그리고 떡 12덩이를 안식일마다 진설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중에서 2절의 내용을 보시면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두라 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24시간 내내 등잔불을 켜놓으라는 의미로 잘못 이해하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계속해서 켜둘지며 라고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원어인 히브리어로 해석해서 보게 되면 저녁 시간에 켜서 아침이 되면 끄는 것, 이것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잘 지켜라 라는 내용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더욱더 정확한 해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곰곰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등불을 켜고 끄는 것, 저녁이 되면 등불을 켜고 아침이 되면 등불을 끄는 것, 이것을 빠짐없이 지속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일까라고 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 좀 살펴보았는데요.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코로나라는 큰 위협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이 코로나가 지난 뒤에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많은 의문을 남기고 또 많이 질문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많이 생길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많고요. 그리고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되어짐에 따라서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집에서 혹은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측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그런 데 있어서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정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동일하게 번제를 올려드렸지만 동일한 환경과 동일한 조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는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의 예배가 더욱더 온전한 예배인가,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다해서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아무리 이 교회 안에 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이 아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몸과 마음을 올바르게 갖추어서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또한 받으실 수가 있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온전한 예배자로 서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소에서 불이 켜고 또 끄는 것을 멈추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드리는 우리의 온전한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져야 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성도 몇몇 분들과 제가 통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처음에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낯설고 불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온라인 예배가 익숙해져 간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걱정이다. 이렇게 지내다가 다시 대면 예배로 된다 할지라도 내가 교회를 안 나가고 내 마음에 드는 예배를 찾아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보고 마무리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 그런 마음이라면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게을리하는 것 아닐까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의 불을 켜고 그리고 끄고 그렇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다시 교회가 대면 예배를 시작하는 그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 최선의 자리일까?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일까? 우리는 그것을 고민하고 우리가 있을 최선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드리도록 하기 위함은 그저 하나님께서 신으로서 추앙받고 그리고 예배받는 것을 즐기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분명한 목적은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저 예배를 받는 것을 즐겨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오도록 예배의 자리를 만든 이유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배를 통해서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으면 어느새 그것이 게을러져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사망의 음침한 길로 떠나게 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라는 그런 다리를 마련해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배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대면 예배로 2달 이상 지금 보내고 있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각자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가장 편한 자세로, 내가 가장 흐트러지는 자세로 그저 이 시간이 어쩔 수 없이 지켜내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억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있기는 하지만 어느 곳에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 우리 자신이 온전한 예배자로 서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예배라고 해서 우리가 흐트러지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더욱 우리 자신이 어떠한 만들어진 환경이 아니라 광야에 있는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모든 것들을 드리는 그런 예배자로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누구도 자신의 편에 서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맞서서 하나님을 대변해 주는 사람이 없더라도 그래도 혼자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싸웠습니다. 예배자로서 싸웠고 온전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렇게 싸워왔습니다. 우리도 그런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두가 하나님을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린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그리스도인의 모범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온 땅에 곳곳 흘러가기를,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회복될 때 우리에게 환난이 다가오더라도 우리는 부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구부러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절대로 부러지진 않고 다시 우리의 교회들이 바로 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약속된 그런 시간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참으로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만 예배드리는 자입니까? 아니면 내가 있는 자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리임을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자입니까? 하나님, 교회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를 예배처로 만드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